시간처럼 이렇게 지나가야 될까? 내가 그걸 잘 인도를 못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쭉 한 줄로 줄을 서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 입 안에서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서는 나오면서 기다리면서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겠는데 뭐 제가 바꿔가지고 나오게 했던 뜻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들고 짧게 생각한 거예요. 지나가니까 뭐 서로 살펴봐야 되고 또 빨리 또 뒤로 가셔야 되니까 또 빨리 마셔줘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잠깐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아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이거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느끼게 해야 되는데 뭐 말씀도 당연히 기본적인 일부 때 아주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진행될 때에 좀 느긋하게 진행하면 좋겠고 저도 느긋하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천천히 그러시고 한 사람씩 앞에 이르렀을 때도 사람이 잘 집을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렇게 잘 집어서 천천히 기도하면서 충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시고 내려올 수 있도록 여지를 주면 좋겠다.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이렇게 빨리 마시고 빨리 잔 넣어주세요 이런 느낌이 안 들게 천천히 마시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잔을 내려놔도 우리 장로님이 기다려 주시는구나 느긋하시구나 이런 느낌을 좀 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처음에 미리 설교도 하기 전에 오늘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느긋하게 천천히 좀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천천히 들어오셔서 해도 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성찬 예식은 세례교인 이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례교인 이상 그래서 좀 아쉽지만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세례 받은 이후에만 가능하다.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입교 이후에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장난으로 마시고 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몸속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특별히 세례교인 이상만 하는 것이 아주 바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찬식을 꼭 해야 되느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지. 그래서 그 믿음이 뭐 형식적이지 않고 행위로 실천할 수 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굳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말뿐인 믿음 말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겼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인데 뭐 성례식에 성찬식에 이거 꼭 뭐 참여해야 되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을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걸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식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난 그걸 믿는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 맞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실질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질적인 게 아니에요. 공기가 실질적인 것인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기가 실질적인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비실질적인 게 아니라고요. 실질적인 것은 실제로 일어나면 그게 실질적인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어 맞는데, 그게 믿음의 고백이 맞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고, 당연히 우리가 그런 중생이 일어나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역사가, 아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데,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인성과 신성으로 하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성, 한쪽 면의 신성은 사람의 이 개념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분이 신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것도 맞으시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을 때에 이 성찬 예식의 이 상징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하심, 예수님의 내주하심, 예수님의 내 안에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나의 주 되심,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이걸 상징하는, 실질적인 내주하심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해당되는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좀 전에 계속 성령의 내주하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라 했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했잖아요. 내주하심을 상징하는, 실질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예요. 뭐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지금. 이해가 쉽죠? 지금 예수님의 살에 해당되는 빵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보혈 피에 해당되는 이 포도즙을 마심으로 실질적으로 내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즉 예수님과의, 즉 하나님과의, 넓히면 삼위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음을,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사심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의 의견은 계속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 행할수록 예수님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진대요. 우리말로 돈독해지는 거죠. 아주 그냥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다음에 또 행할 때는 좀 더 깊어지고 이게 이제 더 맞는 거죠. 이 예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상징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있으니까, 다시 주님의 살이 이렇게, 주님의 피가 나와 연합되고 있으니까, 주님의 살과 피가 다시 나와 연합되고 있으니까, 상징적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찬 예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빵을 먹어야 되냐? 왜 하필이면 포도즙을 마셔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물론 뭐 피에 해당되고, 아니면 또 그 당시에 이 가장 아주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료이고, 뭐 그래서 포도주다, 이렇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농작물 포도원 비유가 왜 많이 나오겠어요? 그 흔하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좀 피처럼 그래서 그런가?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비슷하긴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신 이 성찬식에 왜 떡과 이 포도주를 하느냐, 먹어야 되느냐? 여기에 사람도 이 빵은 우리의 주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일반 외국인들은 이 빵은 주식에 해당돼요. 주식에. 그러니까 간식이 아니고 우리는 빵이 간식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의 의미는 지금 주식에 해당되는 의미예요. 주식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에 해당되는 빵을 먹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하루에 3끼 먹어야, 2끼 먹어야, 그래야 사람이 살듯이, 밥을 먹어야, 빵을 먹어야 사람이 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야 영이 살고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일 밥을 먹어야 살듯이, 양식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살듯이 주식인 이 빵을 먹어야 산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게 힘이 나지. 음료를 먹어야, 물을 마셔야, 그래야 힘도, 원기도 회복하고, 기력도, 다른 음료도 마셔야, 인삼주든지 음료수를 마셔야 뭔가 좀 힘이 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맞아. 그 말이 맞아. 음료를 마셔야 기력도 돌아오지. 마찬가지로, 밥과 음료를 먹어야 사람들이 살듯이 기력도 회복하고 살아가듯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해당되는 이 떡과 빵과 포도주를 마셔야 산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냥 이 빵을 먹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생명의 빵이라고. 예수님을 양식 삼아야 사는구나. 예수님을 양식 삼아야 영이 사는구나.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양식 삼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양식 삼아 먹어야 사니까, 영원히 사니까, 그게 물론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생명의 떡, 말씀으로 이제 다시 바뀌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양식을 먹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이런 말을 하면, 이 살인자들인가 보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죽을 잡아먹는다고 소문이 이래서 났나 봐요. 왜 방금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영적인데. 그러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먹어야, 마셔야 산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해당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2가지를 이야기하면 그래요. 3가지까지 이야기했네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살과 피에 해당되는, 즉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보혈을 쏟으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살과 피라고 표현하는데, 그 살과 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떡과, 즉 빵과 포도즙이다. 그래서 이걸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먹고 마실 때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됐죠? 저 설명 잘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것만 오늘 이해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면, 그러면 그 성찬식 중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뭐 다 이해했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물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먹고 마실 때 확인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천국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동안에 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해당되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용서함 받았다는 이런 확신에 해당되는 이 떡과 음료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예수님을? 천국에 계시는 부활하신 이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바라보면서 내 죄에 계시는 주님을 연합된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을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 완전하게 부활해서 지금은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되어서 내 안에서 누리지만 실질적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잔과 떡을 나눌 때가 있는데 그때의 부활 때인데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잔을 이 떡을 먹고 마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다 했죠. 어떤 의미인지 다 설명을 했고 이 잔과 이 포도주 그리고 떡, 이 빵을 먹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이 교제를 누릴 거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찬식 오늘 좀 천천히 느긋하게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살과 피와 함께 연합됐음을 확인하면서 내 몸 안에서 결합되어 있음을 주님과 함께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이걸 먹어야 살듯이 나도 날마다 주님을